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제가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도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할까요? 네. 한번 더 기할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한번 할까요? 네. 네, 우리가 12장 13장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13장에서는 두 짐승이 있었어요.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두 짐승이 있었는데 어디에서 올라온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이었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두 번째 짐승은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한마디로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세력, 다시 말해서 우리 구약으로 따지면 바벨론 같은 세력, 또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와 같은 세력, 지금은 북한 정권 같은, 또 이슬람 정권 같은 그 하나님을 세력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힘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세력들을 가르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거짓 선지자.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모습은 무슨 모습을 하고 있다고요?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다고요? 용처럼 말한다는 거죠. 용처럼 말한다. 용은 누구였어요? 12장에 보면 사탄이었죠. 마귀였죠. 그런데 용처럼 말한다는 것은 용은 아닌데, 사탄이나 마귀는 아닌데, 사탄이나 마귀가 힘을 주어서 용과 같이 말한다, 사탄처럼 말한다, 마귀처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는 누굴까요? 이만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만희보다 좀 더 역사 전통이 있는 문씨로 시작되는, 지금 죽었지만 그쵸, 한동안 문선명 때문에 얼마나 시끌벅적했습니까? 다 자기를 스스로, 문선명과 이만희는 좀 달라요. 문선명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주장했던가요?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만희는 스스로를 누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얼굴은 다 무엇과 같아요? 어린 양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누구처럼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와 사탄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다 어떻게 돼요? 어디에 던져짐을 당한다? 유황불에 던져짐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힘을 주고 있는, 세력을 주고 있는 사탄도 유황불에 던져지는데, 던져지고 보니 이미 그 유황불에 이미 던져진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그때 삼자 대면하게 되는 거죠. 유황불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거, 오늘 찬양 우리가 함께 나왔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666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 666을 좀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13장 18절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3장 18절 성경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여기까지.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여기서 그 짐승은 바로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들을 먼저 의미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의 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짐승의 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잘 보시겠습니까?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다음 여러분 18절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그것은 무슨 수다? 그렇죠. 여러분,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여러분 사람이라는 거예요. 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물인데 괴물 같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짐승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가 몇이라고요? 666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은 사람의 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며칠째 창조하셨어요? 6일째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수는 7이잖아요. 그래서 6이라는 것은 완전한 것에 못 미치는 수이기도 합니다. 불완전한 숫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불완전한 사람의 수가 바로 6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6이 몇 개가 모여 있어요? 3개가 모여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불완전한 사람이 누구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번 666이란 그런 뜻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666이란 불완전한 사람 6이 셋이 모여, 셋이 모여. 삼위일체, 셋이 모여가 아니라 정확하게 설명하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 흉내내는 것, 그것이 바로 666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용처럼 말하고 있는 그런 짐승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666이라는 숫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666은 누구인 거예요? 그렇죠. 이만희가 666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되어서 누구처럼 흉내내는 것이니까, 주님처럼, 삼위일체 대신 주님처럼 흉내를 내는 것이니까. 문선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방 우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호멧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석가모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인데 신처럼 자기를 흉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한 몸이 돼서 나타나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였냐면 로마라는 적그리스도와 로마의 황제, 자기를 신이라고 칭했던 로마의 황제가 한 몸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북한 정권이 바로 거기에 해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이면서 동시에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저없이 죽이는 그런 적그리스도 세력이면서 동시에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칭송하게 하는 그런 사상교육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한 몸이 돼서 나타나는, 그리고 사실 북한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한 몸이 돼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슬람 세력입니다. 이슬람 세력. 특별히 이슬람에서는요, 특별히 여러분 이란과 지금 이라크는 멸망했지만 아프가니스탄이나 이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그 이슬람 부모님 밑에서 여러분들이 청소년 시절에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특별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 계시는데 티네이저 때 선교사님께 교육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은 다 이슬람 신자들이에요.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죽임을 당합니다. 명예살인, 집안의 명예를 더럽힌 죄로 인해서 부모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것이 사실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잡을 가질 수도 없고요, 학교를 다닐 수도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탈레반들이 지금 장악하고, 탈레반이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이 탈레반은 신학생이라는 단어예요. 신학생. 그래서 이슬람 원리 강론을 신학교에서 배웠던 신학생들이 그 원리 강론의 근거에서 나라를 세워야 한다라고 해서 자기들을 이름을 할 때 탈레반이라고 했던 것이죠. 이 탈레반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죠. 미국이 철수하면서 이제 탈레반이 이제 세상이 되었죠. 여성들은 탈레반에 의하면 8살 이상은 교육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8살까지는 교육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8살 이상은 교육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자들 경우에는. 여자들인 경우에는 차도를 쓰고 다녀야 됩니다. 보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은 사실은 미국이 다스릴 때에는 여성들이 대학교까지 다녔고요,
여성들이 그 TV의 앵커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여성들은 다 집으로 쫓겨나게 되었고요. 다 차도를 쓰게 되어 있고요. 모든 학교에서는 여성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슬람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그런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릴 수 있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은 이제 14장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13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짐승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짐승 같은 놈들이라고 했던 것이죠. 예, 이제 14장인데요. 14장과 관련해서는 마지막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마지막 부분은 바로 그런 예를 들어서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심판하는 내용이, 한번 여러분 뒷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에서 20절 내용이 사실 14장의 거의 반 이상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들을 어떤 식으로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같은 내용을 반복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루면 되는데요. 먼저 그러면 14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바벨론과 짐승 추종자들의 심판과 멸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짐승 추종자들이 할 때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1번 한번 보시면 인자와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프린트를 모으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볼펜이 있으시면 인자 같으니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인자 같으니. 성경에서는 인자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자 같으니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을 가지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었다. 낫은 언제 사용되는 건가요? 추수할 때 낫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가리켜서 무엇하는 날이라고 또 우리가 비유적으로 설명해요? 추수하는 날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인자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짐승 얘기할 때 다니엘서 7장 얘기를 했는데요.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몇 개의 짐승을 보았던가요? 4개의 짐승을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을 살리셔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첫 번째 짐승은 무엇과도 같다고요? 예, 사자 맞아요. 사자인데 등에 뭐가 있다고요? 날. 이건 잊어버려도 돼요. 첫째 짐승은 사자 같았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 뭐예요? 와, 곰이에요. 세 번째 짐승은요? 이거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박수 쳐드리죠. 한번 박수 한번 쳐보세요. 와, 사자고요. 그래서 사자는 어느 나라를 가르친다고요? 그렇죠.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나라 바벨론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 곰은 어느 나라를 의미해요? 페르시아를 의미해요. 그 다음 표범처럼 빠른 나라가 있죠. 표범 어느 나라요? 그렇죠. 마케도니아 또는 그리스. 그렇죠.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렸던 그런 표범같이 빠른 나라, 그리스 또는 마케도니아라고 했던 나라였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짐승의 모습은 아닌데 혹시 기억나세요? 뿔이 몇 개요? 10개. 머리가 몇 개요? 7개. 그렇죠.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인 나라가 있어요. 그렇다면 뿔이 10개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렇죠. 제가 그걸 상징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것이죠. 그 뿔이 10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 나라에서 일어나게 될 10명의 왕을 가르치는 것이요. 그 다음 머리가 7개는 뭐라고요? 그렇죠. 산. 그 나라가 분지인데 둘러싸고 있는 산이 몇 개라고요?
7개라고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고요? 로마죠. 그래서 4짐승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고요, 두 번째 짐승은 곰 같고요, 세 번째 짐승은 표범 같고요, 네 번째 짐승은 10개의 뿔이 달린 7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짐승이었는데, 각각은 다니엘 시대 이후에 그 고대 중동을 다스리게 될 나라를 차례차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4나라를 보여주시고 마지막 뿔 10개에 머리 7개 달린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깨부시는데, 누구 같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다니엘이 보는데 계속 짐승을 보다가 누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아들 인자 같은 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짐승과 다른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고, 주님이 자기의 정체성을 가르칠 때 다니엘서 7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한 그 로마 시대에 태어나셔서 철장으로 그 로마를 다스리게 될 바로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 메시아의 언어 인자를 주님이 차용하셔서 줄겨이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아이덴티파이 할 때 인자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14절에서 인자 같으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인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다니엘서 7장에서 예언하고 있고, 주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에서 자기를 아이덴티파이 할 때 사용하셨던 그 언어, 그 단어 인자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인자라는 단어를 예수님으로 바꾸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열관이 있고 그 손에는, 그렇죠. 그래서 심판 때 추수하는 일,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다음 뭐예요? 승리를 얻었네. 아멘? 주님이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15절 말씀 보면은요,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크린에도 띄어져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그렇죠, 추수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주님께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그렇죠, 추수할 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알곡들 한번 봅시다. 우린 곡간에 들어갑니다. 한번 할까요? 예, 우리는 곡간, 천국에 들어가 그곳에서 주님이 약속하셨던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한 번 더 옆에 있는 얘기합시다. 추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한번 할까요? 이건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심을 때가 있으면 반드시 무엇 될 때가 있습니까? 거둘 때가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추수할 때가 있다는 것을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반드시 추수할 때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때 알곡들인 우리들은 천국에 들어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알곡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쭉정이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곡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쭉정인 우리가 원해서 알곡이 되었습니까? 열심히 노력했더니 언젠가 보니 알곡이 된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쭉정이로 태어나서 쭉정이로 살다가 쭉정이처럼 불에 던져져서 멸망할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쭉정이를 알곡이 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쭉정인 줄 알았더니 알곡이 되었더라. 어떻게 쭉정이가 갑자기 알곡이 되었습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그래서
이 언어를 그대로 차용하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쭉정이 중에 가장 지독한 쭉정이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들, 우리 친지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예수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보면은요, 그 다음 심판에 대한 얘기거든요.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한번 스크린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낫을 이두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건 심판과 관련된 거예요. 19절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 좀 더 피비린내 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여기 주목해야 될 단은 진노입니다. 이 큰 포도주 틀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틀이 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포도송이를 이제 추수꾼들이 낫으로 다 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포도틀에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추수꾼들이 포도틀에 들어가서 밟아요. 밟으면 이 포도 알갱이들이 다 어떻게 되나요? 으깨지죠. 으깨지면서 그 포도 알갱이들이 다 무엇으로 변해요? 포도즙으로 변해요. 근데 그 포도즙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에요? 바로 마지막 심판대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낫으로 포도송이를 베시고, 우리들은 곳간에 들여지지만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추종했던 모든 이들이 이런 심판의 틀에 던져져서 짓밟혀 짓이겨진 피가 흐른다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추수의 현장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빨갛게 마당 시뻘겋게 물들은 그 장면을 연상하게 된 마지막 심판 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에 보면 여기 숫자가 나와요.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렇게 돼 있죠. 스타디온은 그렇게 중요한 숫자는 아닙니다. 스타디온은 중요한 숫자가 아니에요. 1600이라는 숫자가 중요해요. 이 1600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네, 이거는 곱셈을 좀 잘 하셔야 돼요. 16이 나오려면 두 숫자를 곱하면 16이 나옵니다. 우리 고등학생들, 이 16이 두 숫자를 곱하면 16이 나와요. 뭐 여러 숫자가 있지만 똑같은 숫자를 두 개를 곱하면, 그렇지, 4 빨라요. 4 곱하기 4는 몇이에요? 우리 한번 해. 4, 1은 4, 4, 2, 8, 4, 3, 12, 4, 4, 16. 예. 이럴 때 참 구구단이 편해요. 4, 4, 16인데 4가 무슨 숫자예요? 동서남북이란 세상의 수예요. 그래서 4 곱하기 4는 동서남북, 그 다음에 10의 3승이잖아요. 10이라는 숫자는 full, 만수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온 지면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피가 가득하게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숫자가 바로 1600이라는 숫자예요. 바로 그런 것이죠. 2번을 보면 바로 심판의 범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1600 스타디온,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1600 스타디온은 4 곱하기 4, 10, 10으로 온 세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로 온 세상이 심판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4라는 숫자가 재밌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을 노예 생활했나요? 400년을 노예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퍼블릭 미니스트리 공생애 하시기 전에, 사역을 하시기 전에 며칠 동안 광야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셨나요? 예, 그렇죠. 40, 다 세상과 관련된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일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숫자의 어떤 상징하는 바를 아시면 따로 성경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 이 숫자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600 스타디온의 심판의 범위라는 것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득 차고 넘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심판을 받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은혜와 복이 주어지는가를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1절에 13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런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라는 단어이시죠? 이 새 노래가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 새 노래가 되게 많아요. 새 노래. 이 새 노래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 새 노래가 무엇인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새 노래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여태까지 모르던 노래를 새 노래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우리 새 노래 함께 부릅시다. 이럴 때는 우리 강 목사님, 오늘은 새 노래를 좀 배우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몰랐던 노래를 새롭게 배우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새 노래는 우리가 몰랐던 노래를 말하지 않아요. 새 노래는 다른 차원의 노래예요. 다시 한번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14만 4천은 누구인가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요한계시록의 숫자 중에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666이라는 숫자고요. 이미 그것을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이만희가 자기를 예수라 주장하면서 14만 4천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14만 4천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신천지가 몇 만이 넘었는지 아세요? 30만이 넘었어요. 이게 30만이 넘어서 큰일 난 거예요. 14만 4천만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30만이 넘어버려가지고, 왜냐하면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14만 4천이 구원받는 자의 총수라면, 전체 수라면 아담으로부터, 미래는 생각하지도 마세요.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구원 얻은 사람들이 한 몇만 정도 될까요? 거기에는요 다니엘도 들어가야 되고요, 사무엘도 들어가야 되고요, 다윗도 들어가야 되고, 요나단도 들어가야 됩니다. 솔로몬도 들어가야 되고요. 거기에 남은 자 7,000명, 엘리야에게 너무 외로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남은 자 7,000명이다. 그 7,000명도 들어가야 돼요. 엘리야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12지파의 12사도들, 12제자들 다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면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몇 명 정도가 구원을 얻었을 것 같으세요? 한번 이렇게 쉽게 14만 4천 이하다, 14만 4천 이상이다. 예, 손 들겠습니다. 이거는. 예. 지금까지 따져보니까 앞으로도 주님이 오시려면 좀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14만 4천이 다 채워지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14만 4천이 다 채워졌으면 앞으로 구원 얻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볼 때 14만 4천이 오버됐다, 14만 4천이 아직 안 됐다. 어느 쪽입니까? 넘어도 한참 넘었죠. 한참 넘었죠.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것은 물리적 숫자가 아니에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14만 4천은 물리적 숫자가 아닙니다. 한번 할까요? 한 번 더 합시다. 상징적 숫자입니다. 한번 할까요? 그래서 14장 어떤 의미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14장 1절 한번 볼까요? 1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4. 몇 명이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시온산에 천국에 쓰셨는데 그 옆에 몇 명이 있다고요? 14만 4천 명만 서 있대요. 그럼 이게 물리적 숫자면 여러분은 14만 4천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물리적 숫자라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물리적 숫자라면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숫자는 끝났습니다. 아니, 일찍이 다윗 시대에 끝났어요. 다윗 시대. 다니엘도 이 숫자에 못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서 이건 물리적 숫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총수가 여기에 서 있다. 다시 한번 14장 1절 한번 볼까요? 14장 1절, 여기도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 이게 2000년 전 반모섬에 갇혔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숫자예요. 그 어린 양이 섰고 구원받은 자가 서 있는 것.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 던질게요.
사도 요한 당시에 구원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세상에 주님이 낫으로 추수를 다 끝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모든 사람들 중에 구원하신 자들 총수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 숫자가 요한 당시까지 구원받은 자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인가? 1번.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아담으로부터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구원받은 자의 총수를 말하는 걸까?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다시 한번 1번 손 들어보세요. 네, 예, 괜찮아요. 영광이 괜찮아. 1번, 영광인 1번. 박 목사는 나중에 가서 교육하세요. 2번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건 아담으로부터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구원받은 자의 총수가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 요한은 우리보다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존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이미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고 구원하실 모든 자를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보여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간의 시간 안에서는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너무 감사했던 건 이 구원받은 자 안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아서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것을 요한이 2000년 전에 먼저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엔 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세상의 심판이 끝나고 나서 곳간에 들여진 모든 알곡들이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옆에 있는 분에게 바로 14장 1절에 당신이 있습니다. 뭐랄까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 14만 4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14만 4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A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14만 4천이 누구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14장 1절에 보면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소유되었다. 스티그마, 인쳤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쳤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인쳤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인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이 인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린 양에게 인두를 지져서 소유를 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스티그마, 인이라고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B번 한번 볼까요?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바로 우상을 의미하는 거죠. 14장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는 것이죠. C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14만 4천이 누구냐?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14장 4절 한번 볼까요? 사람들 가운데에서 무엇을 받아? 속량함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속량함을 받았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redemption이라는 단어인데요, 선교사님들이 이 redemption이라는 단어를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공을 들이셨대요. 왜냐하면 한국 단어에는 이것과 매칭되는 단어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 번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제일 힘든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떤 예가 있냐면 아프리카에서 양을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sheep이라는 양을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염소가 더 좋은 짐승인 거예요. 양은 흉악한 짐승이고 염소가 아주 선한 짐승인 거예요. 그래서 이 sheep을 다 무엇으로 번역했을까요? 다 염소로 번역했어요. 이와 같이 사회 문화적으로 알아야만 정확하게 단어를 사용할 수. 그래서 그들은 그 특정한 원주민들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 어린 염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는 낯설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소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왔는가? 저도 듣고 나서
너무 이 속량이란 단어는 어디에서 온 거냐 하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서 온 단어예요. 이 속양할 때 양이란 단어가 양민이란 뜻이에요. 양민. 그래서 우리가 중인이 있고 그 다음에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예. 그러니까 노비들은 평생 노비였잖아요. 근데 노비가 양민이 되기 위해서는 딱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노비가 양민이 되기 위해서는 못하면 되나요? 노비는 결혼의 자유도 없었습니다. 노비는 여행의 자유도 없었습니다. 노비는 생사 박탈권을 주인이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뭐 드라마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노비는 소유물이었어요. 근데 그 노비들이 양민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결혼의 자유, 여행의 자유, 그 상거래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또 생사 박탈권을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양민이 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주인이 노비 문서를 어찌 해주면 돼요? 불태우면 돼요. 노비 문서를 찢으면 돼요. 그게 바로 속량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노비 문서를 찢거나 노비 문서를 불태워서 너는 이제 양민이 되었어 라고 선포하는 의식을 가리켜서 속량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redemption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로 번역할까 하다가 우리 조선시대 속량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당신은 노비였으나 이제는 양민이 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 우리는 묶인 자였지만 자유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속량이란, 14만 4천이란 사단의 묶인 자가 되었지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유케 된 자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D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D번,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라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입니다. 한번 할까요? 그래서 14장 4절에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리고 나서 2번을 가면 그 14만 4천은 어떤 이들인가?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가르쳐요. 14장 5절 한번 볼까요? 14장 5절에 보면 무엇이 없다? 흠이 없다. 여러분, 왜 우리가 흠결이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흠이 없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흠이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흠결이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흠이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D번을 한번 보시면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로 구원받은 모든 숫자를 의미합니다. 14만 4천이요. 그럼 아까 우리가 1600 스타디온을 4 곱하기 4로 이해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 고등부 학생들 14만 4천을 두 개로 곱하면 144가 나와요. 뒤에 0을 빼고 14만 4천 루트를 딱 씌우면 몇이 나와요? 12 곱하기 12는 144죠. 그렇다면 12는 무슨 숫자라고요? 완전수. 3이 하늘의 수,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4가 동서남북이기 때문에 3 곱하기 4는 10이라서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지파도 12개, 신약의 제자도 12제자.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는 144.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의 숫자는 어떻다? 완전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9절에 이 14만 4천을 다른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장 9절 한번 볼까요? 2일 후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 다음 구원받은 자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아니, 좀 전에 14만 4천이라고 했다가 왜 여기서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구원받아서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14만 4천은 물리적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숫자는 셀 수 없는 숫자지만 완전한 숫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줄을 또한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어린 양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거예요. 그들은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요한이
보고 있는 거죠.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럼 그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하는 일이 뭐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새 노래, 이게 중요해요. 14장 3절 우리 한번 스크린을 보고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14만 4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구원받은 총수, 순결한 자, 어린 양과 하나님께 속한 자, 더 나아가서 흠이 없는 자들, 속량함 받은 그 모든 자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과 내가 부를 노래는 새 노래입니다. 한번 할까요? 그럼 이 새 노래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새 노래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절대로 깨닫거나 감동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노래를 부를 때 감동이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노래를 부를 때 이해하지 못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노래를 부를 때 감격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새 노래예요. 구원받은 자들만이 그 노래를 부를 때 감동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만이 그 노래를 부를 때 감격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 노래를 부를 때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노래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천국의 노래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노래가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7장 10절 말씀이에요. 7장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게 이제 부를 새 노래의 가사예요. 가사. 7장에 보면 이 가사가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잘 보세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가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 가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고난과 모든 핍박과 모든 환난을 다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서서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과 함께 더불어 주님이 맨 앞에 서 계시고, 우리가 그 뒤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그때 그 느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서 환난과 핍박을 통과하여 어린 양 되신 분이 제일 앞에 서 계시고, 우리도 함께 서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감동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감격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노래 중에 주의 보혈 능력이 막 이 찬양 부르면 막 가슴이 뛰어. 아멘. 그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죠. 아멘. 이것이 새 노래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가사에 은혜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그 노래에 감격해요.